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생은 40 이렇게 3기로 나누어집니다. 제1기는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 바로 왕궁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2기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받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3기는 이제 소명을 받고 백성을 애굽에서 이끈 그 40년 동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120세까지 살았지만 40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기 40살이 될 때 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과 11절의 그 사이에는 약 3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그때를 맞은 것이죠. 스토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인들의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모세가 쳐 죽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모세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혼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성장했지만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실제 어머니 그 유모였던 요게벳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세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과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어머니가 그 유모가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레위 가문이다. 그런 제사장 가문이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겠어.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은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을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그 뿌리인 히브리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가 애굽에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히브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라고 그냥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애굽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능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고향에 영화관이 있었는데요. 자라오면서 늘 그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화관은 연애의 장소였고 또
사랑이 꼽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연인도 만나고 또 만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규모의 영화관이 옆에 들어온 것이죠. 그 규모가 몇 배나 더 커서 이제 그 영화관을 사람들이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찾았던 그 과거의 영화관은 사람들이 찾질 않아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는 자, 본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알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정체성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고도등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는 정의롭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민족애를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와 또 정의, 그리고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고 더 너그럽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모세의 마음처럼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와 정의롭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착한 마음. 오늘 모세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애굽에서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개인적으로 보장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선 것이죠.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민족애였지만 정의로운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한마디가 오늘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포기하는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하고 그동안 흔들렸던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모세는 동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동족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족에게도 배척받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 다음날 또 싸웠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또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죠. 14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자기 동족들의 갈등을 수습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죠.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는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것을 끼어들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은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자, 이 말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를 상관하느냐? 내가 아무리 애굽 왕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가 내 힘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일이 없는데 바로의 궁정에서 배운 힘을, 그 힘을 통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 거부당했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이 일이 탈을 나서 결국 애굽 왕에서 이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의 그런 지명수배로 인해서 모세는 머나먼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제2의 40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모세의 이 실패가 왜 있었습니까? 동기나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선한 마음이었고 국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다시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는 처음 선하고 좋은 동기를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도망을 치게 된 것은 좌우만 살피고 위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왜 살폈을까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죠. 사람이 없으면 죽이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이 있으면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사람은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좌우는 보았지만 위는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눈치 보았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코람데오 의식,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길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훈련과 고난의 시간을 가지죠. 광야에 나아갑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모세는 광야길을 가는 것이죠. 죄가 있든 없든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후에 광야길을 가게 된 것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기 모세는 죄가 있어서 갈대 상자를 타고 광야길을 간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광야길을 갔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죄가 없어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또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광야로 때때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난 광야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광야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나는 결코 광야 길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광야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길로 내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또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 광야 길을 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인생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연단 속에서 혹은 오늘 행복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의식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믿음 있는 것처럼 또 살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좌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간에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는 오늘 하루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과 또 행복 속에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좌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갈 때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람대오하면서 나아갑니다. 존재의식 속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